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이 오전의 이 시간 또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또 이 땅에서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전도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제 이 기간을 그냥 정신없이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특별한 마음도 부어주십시오. 또 하루에 정해진 그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변의 환경들과 또 여러 가지 그 요소들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께로 향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부활의 아침 그 날을 40일 동안 준비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0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요한복음 3장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니고데모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과의 그 관계 이야기를 이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과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에 관해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본문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우리가 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재로는 107페이지고요. 1절로 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방금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과의 이야기에서 이제 예수님도 이 유대 지역, 남쪽 유대 지역에 내려오셔서 그 물가에서 세례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서 이제 본인의 고향과도 다를 바 없는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역, 또 예수님은 또 많은 시간을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유다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이제 이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빠른 길이죠. 자연스러운 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국 그 길을 애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 발을 땅에 대기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혐오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안 만나려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 정도로 그런,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안 쪽 지중해가 있는 이쪽이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요단강 있는 쪽이 점점 지대가 높아집니다. 근데 굳이 그 어려운 길을 돌아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그때 시간이 6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몇 시 그러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면 플러스 6하면 12시죠. 그러니까 낮 12시입니다. 정오 12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에 보면 한낮에 12시는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스틴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이 낮 12시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굉장히 지치죠.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는가, 싫어했는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아는 상식대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아수르가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대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서로 섞이게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의 피가 흐르긴 흐르지만 절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파격적으로 깨시고 그 지역을 가시고 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 읽어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또 더군다나 남자가 아니라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1대1로요. 이거는 더더욱이나 파격적인 거예요. 오늘날에 아니 무슨 남자가 여성과 대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오늘날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거는 굉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어지는 그 유대교는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내면서 혐오의 어떤 이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뭐 이제 문둥병자들을 혐오한다든지, 또 여인들, 또 타민족을, 또 타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은 인종, 또 성별, 또 문화, 또 종교 수많은 이유들로 모든 나라, 각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그러한 차별 내지는 어떤 그런 혐오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지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또 요한복음에도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난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혐오하셨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한 일을 칭찬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한 일은 분명히 죄였고 또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지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여러 명이에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모르겠어요. 결혼을 제대로 올리고 살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오늘날에도 이 정도의 남편이 5명 이상이 되는 여인이라면 오늘날에도 선입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영혼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복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에 갇히는 건 더더구나 아닌 겁니다.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전해낼 사명이 있는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이 말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우리는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회적인 편견과 또 선입관 속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아파하고 또 소수로 또 그렇게 이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요, 그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교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어때요? 바로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7절로 15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본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건네고 물을 달라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놀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물을 달라 하셨던 거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분명히 이 대화는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을 건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셨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율법 교사나 랍비라면 여성, 그것도 절대로 유대인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게 어떻게 이 대화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정말 펄쩍뛸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놀라서 물었던 거죠. 내가 사마리아인 것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마리아인 또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런 천대를 받아왔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 이 대화가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암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육적인 목마름을 이제 영적인 목마름의 대화로 더 깊이 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마실 물에 관한 대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그 진리를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생수는 단지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그 구원, 그 생수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상징적으로 이 생수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지정하신 바위에 이제 그 지팡이로 가리키든지 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바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그 그림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영원한 생명수인 것을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여기 물 기르러 다시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이 당시에는 이 낮 12시에는요 그런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를 피해서, 그것도 가장 덥고 힘든 그 시간에 나와서 그래도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 기르러 오는 시간조차도 다른 시간은 눈치 보여서 못 나오고 이 시간에 피해서 굳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으니 이 여인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귀가 번쩍 뛰었겠어. 야, 정말로 그런 생수가 있다면 정말 나에게 그런 생수를 주셔서 다시는 이 비참한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는 정말 육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차별이 있었는데, 또한 이 여인은 이제 이어지는 대화에서 드러나지만 그의 기구한 인생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도 또 비난받고 또 천대받고 소외되는 사람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당시의 여인이 얼마나 목말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채워야 하지만 안심하고 또 평화를 얻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궁극적인 그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왜 자신이 힘든지 몰라요. 왜 자신이 허덕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 중독에 또 어떤 다른 뭔가 중독되어져서 자꾸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점점 그때뿐인 그 내 마음을 잠시나마 채워줄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어지는 대화 16절부터 24절 또 계속 볼 텐데요. 자,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이 사마리아인 잔뜩 움츠려 있었던 또 이 유대인 남성인 랍비인 예수님이 말을 걸었을 때 두려워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예수님은 이 생수 영적인 목마름의 주제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개인적인 문제, 아무도 모르는, 이거는 외부인이었던 예수님이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주 개인적인 문제를 이제 더 깊숙하게 짚고 들어가시는 거죠.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냥 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얼머부려서 넘어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속내를 딱 들키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마치 이제 회피하듯이요. 갑자기 이제 예배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가 궁금했었던.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많은 성경학자는 이 여기 산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이 그러니까 그 아마 그리심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딱 들어와서 그 세겜 쪽에 올라가 보면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2개 산이 이렇게 양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지파는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 2개의 산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리심산 여기를 가리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아니야.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직 정통 유대인들만 오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제한적인 어떤 조건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이 참된 예배의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영과 진리, 그러니까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예배의 필수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 곧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탁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풀어보면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냥 마치 어떤 강연 회장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기 와 앉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들을까, 이제 이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영과 진리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판에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신령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은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요,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리,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어떤 준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감동하심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겠노라, 순종하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순서들을 보면 이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결단하고 선포하고, 또 축도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축복의 핵심이에요. 단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결단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자연스러워졌죠. 예배당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집에서도. 물론 집에서 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않아서,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현장에 나와 있든 영상에서 집에서, 그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할 때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던지시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인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올바른 길로 그를 안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개인적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관한 대화가 이 영적인 목마름과 관련된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여인 찾아 헤매던 남편을 계속 바꾸면서도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기구한 인생, 해결하지 못한 그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를 마셔야, 구원을 받아야 해결될 수 있다,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생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 꿰뚫어서 얘기하시니까 이 여인은 놀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주제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계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기구한 인생, 그 영적인 목마름에 몸부림치는 그 인생, 참 움츠려 있고 불쌍한 상처받는 그 인생, 거기에 그냥 갇혀 있는 그대로 되지 않고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이제 이 시간 찾아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후로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어느 한 예루살렘이다, 이 산이다, 여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리적인 어떤 위치에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종에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오픈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바로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국의 신학자 케빈 벤 후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예배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 그 한 대목을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모든 것이다. 무지한 채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 활력을 주지 못하고 영적 목마름도 해소해 주지 못한다. 무지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다. 예레미야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예배는 그저 내가 몸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힘써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그러냐, 우리가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총동으로 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등등등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를 한번 세워보셔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글로만 아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새로워지지 못할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칭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는데요. 그 사람을 알아야 칭찬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처음 보는 사람 보고 이 사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냥 딱 보는 이 사람은 참 얼굴이 참 예쁘네요. 미소가 아름답네요. 뭐 그 정도의 칭찬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은요 이게 참 좋고요. 참 이게 장점이고요. 칭찬할 게 많아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칭찬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더 경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어떤 업그레이드는요. 예배 순서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의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이죠.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오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이 기간을 또 우리가 이제 맞이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일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쉽지 않아요. 거창하게 굉장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내가 바꿔내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변화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10분씩이라도 시작해 보십시다. 단 20분이라도 시작해 보십시다. 조금씩. 여러분 그 작은 나의 결단이, 작은 그 변화가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순절이 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영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이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채워가야지,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아닐지라도 단 10분이라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그 시간마저도 내게가 어렵다면 일하는 중이라도, 걷는 중이라도 여러분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 커피 드시는 그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없다?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내 마음을 강건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 영과 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돼야 돼요. 만약에 진리 없이 영으로만 예배한다? 여기에는요, 거짓 영의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세상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들은 진리는 어떤 영적인 것들,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영은 없이 진리만 있다? 이것은 자칫 율법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 율법주의에 갇혀버리는, 덫에 갇혀버리는, 그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러분 성령을 이제 우리가 불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추운 집에 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유럽이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벽난로를 펴잖아요. 근데 벽난로가 없이 불 피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따뜻할지 모르지만 집에 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벽난로가 딱 있고 그 안에 불이 붙어야 따뜻하면서도 집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빠져버린 그저 영적인 예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영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영이 빠져버린 진리만을 얘기하는 그 말씀의 율법주의에 갇혀버릴 위험성이 있는 거죠. 벽난로는 아주 멋지게 만들었지만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영과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를 온전한 그 예배로,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그렇게 충만하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5절로 넘어가 볼까요? 25절. 자,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둘이서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대화를 마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25절, 4장 25절로 4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이제 하던 이 여인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모든 것을 바로 잡으러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당신께서 얘기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처럼은 여겨졌지만 그 메시아라고는 아직까지는 믿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가 생각한 그 메시아다 라고 곧바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마침 이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이 모습은 낯설었을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 사회적인 관습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장면이었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감히 묻지는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자마자, 예수님이심을 확신하자마자 바로 그것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안 그날부터 당장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대하고 열정적인 이 복음의 전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처음 느끼고 막 정말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샌가 그런 기쁨들, 설레임들, 그 풍성한 그 행복감들이 어느새 점점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도 그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에도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해 왔으니까요. 드시라 권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치르는 희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했을 때 주시는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죠. 배는 고프지만 그 배고픔을 잊을 만큼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그 기쁨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피로들이 육신적인 피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을 그 육신의 나의 피로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이요. 우리 앞전에서도 그런 말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도 어떤 기쁨이 있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 뿌듯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게 진짜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그 묶여 있었던 문제가 풀려지고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another level, 완전히 다른 기쁨은 뭐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게 바로
나의 육적인 그 배고픔을 잊게 할 수 있는, 육적인 그 목마름을 덮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여기에 더 계시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 이틀을 더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호의를 갖게 되고 마음을 열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들도 내가 더 이상은 당신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기쁨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직접 그 영혼을 믿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의 대화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복음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나눌 수 있는 지혜가, 또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지리적 위치나 민족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상상 가능한 모든 배경의 죄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인가요? 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육적인 목마름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우리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에 있잖아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부분을 내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생수로 가득 넘쳐야 합니다. 그 기쁨을 내가 되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기쁨과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아직 그 귀를 열지 못한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혐오하던, 가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던
그 기구한 인생을 살던 여인을 만나시며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진정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달려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열정과 또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를 위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그 기쁨을 회복해 나가는 역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이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3월 1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쉬고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에서 이 고향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죠.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